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1장부터 3장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전적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4장 말씀이거든요. 그럼 5장에서는요, 이제는 그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떤 유익을 얻느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진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유익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평안이라는 뜻이죠. 샬롬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그 하나님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은혜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1번과 2번은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앞 구절, 즉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마음이 참 평안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도 맞고요. 두 번째는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보좌 앞으로 갔다,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런 뜻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적인 평안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온전케 되어서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어떻게 대화합니까? 기도로 대화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찬송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린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걸 누릴 때에 우리 삶에 정말 진정한 화평,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이 특권을 오늘 많이 누리실 수 있게 그렇게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미래의 어떤 일이지 않습니까? 바란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오늘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1번, 2번은요,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죠? 믿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과거에 이미 받았던 것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과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미래의 어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현재의 어떤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종합해 보면 과거에 우리가 이런 화평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었고, 그 다음에 미래의 확신에 대한 그런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현재를 어떻게 삽니까? 환난이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과거에 내게 주신 구원함, 그리고 미래에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확신하시고 적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고, 자, 인내하다 보면 우리가 연단된다. 연단된다는 말은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단단함, 굳건함, 이런 것이죠. 그렇게 연단되어져서, 그래서 이 더 이상 환난이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하노니,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이 이 소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이 소망은 절대로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진짜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미래의 소망은 확실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소망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확신 있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소망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현재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죠. 왜요? 지금 이 순간 내게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이 이미 부어졌고, 그리고 이 부어져서 소망이 생겼고, 그 소망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니까 이것 붙들며 살 때에 현재의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하면 살아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정하신 때에 죽으셨다. 기약대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기약대로라는 말은 정하신 때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으니 그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앞에는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그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분이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었다라고 6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이미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아래에서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셔서 관계를 이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전반부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확인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을 때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풀리고 우리가 맛있는 걸 먹고 우리가 인생이 내 생각대로 잘 진행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아니고요, 확인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기억할 때,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확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미래에 대한 구원이거든요. 종말론적,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때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서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구원 안 받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완전한 그때에 마지막 날에 이루실 그 구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건 요 앞에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화목된 자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구원받는다는 말은 또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건 종말론적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릴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죠. 과거, 현재, 미래 언제입니까? 과거, 우리가 믿을 때, 그죠? 지금 우리는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화목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미래에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화목하게 된과 미래의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답에서는 사람의 제1된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는 과거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누릴 특권이다, 유익이다, 우리가 누릴 복이다 라고 오늘 메시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의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이거 동의어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누리며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렇게 묵상해 보시고 내 유익의, 내 기쁨의 핵심을 우리 삼위 하나님께 두고 사실 수 있는 모든 운동원들과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